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며 더욱 생명으로 충만한 이 5월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절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셔야 하는데 계절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꽃샘 추위도 있었죠. 때로는 쌀쌀한 바람, 차가운 이 공기와 더불어서 이 봄의 따스한 기운이 공존하는 그런 이 추위와 꽃샘 추위와 또 봄의 기운의 사이에 서 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을 생각하니까 완연한 봄으로 충만함이 기대되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절과 시즌으로 인해서도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충만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충만한 인생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때로는 이 4월의 날과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따뜻한 봄날과 같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길 위에 따끈따끈 서 있을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 4월의 꽃샘 추위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늘 5월같이 주를 향한 충만한 신앙의 자리에 서서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절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등마루는 성령 충만의 깃발을 흔들면서 주님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소원하고 계시죠? 갈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 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함께 매주 수요일에 묵상을 하면서 남아있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성령학교 4번째 시간인데 과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실 때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그 제자들의 믿음 충만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부족하고 이 자기의 욕심으로 충만하고 높은 자리 탐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사도행전에는 믿음으로 꽉 채워진 마치 오월과 같은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혔지만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떠하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까지 다 붓는 그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저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 충만, 그리고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큰 바다의 이 태풍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 충만하였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곧 믿음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학교 네 번째,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 곧 믿음 충만하였던 우리가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시고요, 남은 한 주 믿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갈망하며 걸어가시겠습니다. 과연 믿음 충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첫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 내 눈에서 멀어져 있어도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 그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인생의 흑암 중에서도 더듬어가며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델은 바로 12년 동안 그의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 기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발견을 하죠. 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과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강구로 낫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강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아이는 아버지의 강구로,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강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이로의 강구로,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은 친구의 도움과 강구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는 베드로의 강구처럼 이 누군가가 예수님께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강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강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믿음 충만한 사건은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의 기적의 특별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애걸복걸도 하지 않고요,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주 동안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찬양으로 만지고 기도로 만지고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를 구원하리라. 믿음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칠 수 있다, 막연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직접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뒤로 나와 그 주님의 옥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오늘 마가복음 5장 30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만지는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흘러나가느냐, 어디를 향해 흘러가느냐가 오늘 5장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지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진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충만한 날마다 주님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흑암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만지고, 내 인생의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만지고, 내 인생의 기쁨과 희락 속에서도 주님을 만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을 향하여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곧 믿음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지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껴안으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시고, 예수님의 그 손바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까지도 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델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요, 어떤 기록에 보시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고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장애를 입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서 이 석수장이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른손에는 정을 잡고 왼손에는 정을 잡고 오른손에는 망치를 두드리는데, 이 오른손에 망치를 두드리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만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이 석수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회당 한가운데 이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요, 참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병을 안식일 날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더 영적인 것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 사람에게 명령합니까?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말은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etch out. stretch out이라는 말은 손을 쭉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손을 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죠. 장애를 입은 오른손. stretch out your hand. 너의 오른편을 손을 펴서 내밀라는 말입니다.
장애를 입어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장애를 입어서 손이 수축되고 오므라들어서 펼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손이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손이 흉측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는 부끄러운 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장애가 있으면 거룩한 성전에도 들어가는 것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의 문화 속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을 회당 한 중간에 세우셔서 자신이 그렇게 가리고 싶은 오므라진 손을 내어 뻗는다는 것은 보통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한 손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그 장애가 있는 손은 되도록이면 숨기고 성한 손으로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들을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나의 오므라진 손, 내가 장애를 입은 그 손을 내어 뻗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석수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다가 장애를 입은 그 오므라든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뻗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여러분의 눈에 선명하게 비춰져야 하고요. 오늘 이 장면이 주님,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오므라든 손, 내 마음속에 오므라진 것들이 주님 앞에 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 충만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오므라든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뻗는 것, 그것을 주님을 향해 내밀는 것이 믿음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곧 믿음 충만은 나의 현재의 오므라진 손을 주님께 내어 미는 것, 내어 뻗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중간에 서서, 인생의 고통의 한중간에 서서 나의 오므라진 손을 내어 뻗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부끄러워도 나의 오므라진 손을 주님께 내어 뻗게 되면 이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오므라진 손이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오므라진 경제의 손, 건강의 손, 걱정과 염려의 손을 주님께 인생의 한 주간에서 내어 뻗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델은 마르다입니다. 우리는 마르다 하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하여 음식 준비에만 분주하였던 여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그의 동생 마리아를 질투하며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던 여인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르다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마르다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자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자매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자신의 집에 모시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요즘 말로 하면 찐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오빠는 사실 오빠를 넘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한 가정 속에 남자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존재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오빠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귀한 부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갑자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급하게 자기의 집에 올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시간을 더 지체하시고 오빠가 죽은 지 3일 만에 겨우 자기 집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 한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3일 되면 발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날이 3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하기만 한데 죽은 오빠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났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체는 썩어 냄새가 이미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왜 좀 일찍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지 않으시고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다고 하시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만 마르다의 대답은 남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마르다의 대답에 숨어있는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특별함은요, 자기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내 가슴이 이해가 안 돼도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100% 못 믿는 게 확실히 나옵니다. 100% 믿을 수 없지만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잘 안 믿어지지만 내가 믿나이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똑같습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똑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과 그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습니다.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의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확실히 바라보는 그날 외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의심의 마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지금 온전히 믿을 수 없을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먼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과 네 머리까지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까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은 결국 마음의 고백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을 입술의 고백이 결국에는 바꾸게 합니다.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은 입술로 먼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이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우리의 인생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의 모든 것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100% 믿어지지 않지만 이 마르다와 같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입술의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마음 역시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름 아니라 믿음 충만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은 믿음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가지. 이번 한 주 남아있는 시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네요. 주님 저 멀리만 있네요 하지 마시고 주님의 가까이 오셔서 주님 제가 주님 만집니다. 내가 주님께 앉습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손을 주님께 내미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오그라진 것들, 내 인생에 자기가 되어버린 것들, 인생의 한중간에 서서 주님 앞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허용되지 않을지라도, 내 이성과 머리가 허용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남은 한 주간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5월이 우리의 인생의 방문을 열고 선뜻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도 의지해 보셨죠. 물질도 의지해 보고 세상의 방법도 의지해 보고 내 건강도 의지해 봤지만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몰아갑니까?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가죠. 오늘 조금 많이 가져서 행복합니다. 오늘 성공한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바로 뒤에는 또다시 인생의 추락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 충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4월의 날씨처럼 주님의 은혜의 냉담함과 은혜의 온탕을 왔다 갔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격과 주의 성품을 담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오 주님,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오므라진 손을 주님 앞에 펴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와 내 가슴은 믿을 수 없지만 입술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노예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유의 기쁨과 특별히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한가운데서도 일어나 우리의 오므라진 손을 여호와께 펼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먼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충만, 그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